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천국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런데 그 마태복음하고 병행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때는 임금이 초대하는 임금의 초대석이었지만 오늘 본문에는 임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임금으로 등극시키고 있지만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휴머니즘이 강한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는 인간성에 대해서 인간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아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복음서 기자라 하더라도 마태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또 누가는 인자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접근하는 것도 똑같은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비유, 메타포로 나타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임금이 배설한 그러한 잔치인데 비해서 오늘 말씀 본문 접근해 나가고 있는 그 16절에 보면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물론 마태복음하고 같이 보면이니 어떤 사람이 그 뒤에는 큰 잔치로 나와 있고 마지막에는 내 잔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잔치는 예수님이 배설한 천국 잔치가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공관복음서의 총 주제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이지만은 특별히 공관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주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 바실레이아와 가까웠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트라우마 가운데 가장 큰 트라우마 가운데 하나가 거절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보면은 외국에 입양돼 나가가지고 잘 되고 출세하고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입양돼 간 여자아이가 장관까지 오른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입양을 갔던 그 사람들도 때로 보면은 고국에 돌아와서 한국에 어머니가 있는 어머니 나라에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와 부모를 찾으려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아버지를 찾는다고 하는 그런 기사는 거의 없습니다. 엄마를 찾는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크게 시달렸던 것들은 무언가? 그것은 그들은 외국에서 자기들의 모습과 다른 양부모 밑에서 살아가면서 내 모습은 왜 이런가 하면서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다. 여러분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 버림을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심코 어느 드라마를 보다가 그 드라마에서 멋진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내가 이미 이 세상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엄마가 버린 것이 아니다.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있는 것이지 만약 너를 버렸다면 이미 태에 있을 때 네 목숨을 끊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또 입양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너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네가 나온 것이지, 네가 이미 버림을 받았다면 어머니 뱃속에서도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여러분 일찍 포기하려면 일찍 포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네가 이 세상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를 만나보기 전에는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자식을 버리고 싶은 엄마, 모성애가 있는데 누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감이 커지다 보면은 그것이 열등감이 되고,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실감 속에서 오는데 그것이 좌절감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그 영혼은 참으로 어려움에 처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트라우마가 있을 때
세월이 약이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을 봐도요, 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요, 세월이 흐른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이것을 치유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서 내 자신이 건강해졌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전에는, 그렇다면 여러분, 거절감이라고 하는 상실감이 이렇게 크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내가 겪은 거절감도 있지만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거절한 적은 없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거절한 적은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어떤 극한 상황, 요즘도 TV에서 뭐 한 가족을 다 죽인 이혼한 남자 아니면 그런 이야기 나오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까지 이르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거절한 적은 없는가? 그러나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거절한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거절한 적은 없는가? 성자 예수님을 거절한 적은 없는가? 성령님을 거절한 적은 없는가? 그렇다면 나에게 대한 거절감이 좌절감으로 그렇게 큰 상처로 남는다면, 거절을 당하신 예수님은, 거절을 당하신 성부 하나님은, 거절을 당하신 성령님은 어쩌실까? 물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좌절이야 있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우리가 거절감, 상처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성자 예수님의 거절감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는 되돌려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서 보면 어느 죄에 해당되느냐? 성령 회방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용서함을 받는다. 그러나 성령 회방죄는, 성령을 거절하는 죄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에도 보면은 사실은 성령을 알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성령님을 거절했습니다. 왜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열심으로 앞장섰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한 자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을 알기 전에 성령님을 모독한 것이냐, 그러나 성령님을 알고 난 후에 성령을 회방한 거냐. 여러분, 어느 나라이나 법이 있지만 그 법에 대한 정상 참작은 뭐냐? 이 죄를 알고 진 죄냐, 모르고 진 죄냐.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무식한 사람들이 모르고 지은 죄하고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알고 지은 죄하고는요, 이것이 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정상 참작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뇌물을 받는 것이 부당한 줄 알면서도 그것을 받는 것하고, 뇌물인 줄을 모르고 이것을 어떤 미덕인 줄 알고 받는 것하고,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평신도 하고 목사나 항존직들이 짓는 죄하고는 똑같은 죄이지만은 다른 겁니다. 말라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이 짓는 죄 더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모르기 전에, 사도 바울이 성령님으로 거꾸러지기 전에 사도행전 9장 이르기 전에 지은 죄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물론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모시고 나서 성령을 회방한 죄는 없지만은 성령님으로 사도행전 9장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디모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성령님을 알고 난 후에 그를 모독한 것.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고 난 후에 너희가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짐짓 죄를 다시 짓는다고 하면 이것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에서 보면 지성소를 향하여 늘 나가던 자들이 지금까지 있던 안식을 물리치고 더욱더 완악한 길로 나가면, 그래서 거기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표현할 때 제가 늘 영어로 말씀드렸잖아요. Today if you hear his voice,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악하지 말고 완고하지 말고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그러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불신 있는 자들, 완악한 자들, 완고한 자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 거기서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들 엄밀하게 구별되잖아요. 그 구절이 히브리서에서 3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회방하지는 않았는가, 나 자신을 덜 성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보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이미 마태복음 시리즈로 해나가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천국의 그림을 이미 보여주었고, 18장에 가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와 천국의 큰 자들을 어린아이라고 하는 메타포로 보여주었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 그리고 20장에 가서는 포도원 비유로 하나님은 너희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딜하고 너희들이 함께 딜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다. 그러므로 더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거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22장의 혼인잔치 비유, 그리고 이제 25장에 가면은 또 천국에 대한 비유로 10처녀가 기름 준비를 못하고 기름 준비를 한 5처녀, 기름 준비를 못한 5처녀가 있는데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에서 혼인잔치 비유를 봤다고 하면은 오늘도 이제 혼인잔치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초대 대상은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가 자기 동족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 이 초청해달라고 심부름을 온 자들이 누구냐?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인데 그들이 와서 청하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앞부분에 보면은 다 일치하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이것을 유네니미어스라고 합니다. 만장일치로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더라. 한 사람도 한 부류도 거기에 응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는 밭을 샀음에, 또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하러 가는데, 근데 여기서는 3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나가봐야 되겠고,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되겠고,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비하면 여기서는 상당히 점잖게 지금 이들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밭을 샀다고 하는 사람은 18절에 보면은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밭을 샀는데 어떻게 했느냐, 아무래도 옛날 성경에는 더 리얼하게 불가불, 어쩔 수 없이 불가불하게. 그래 여기서는 지금 아무래도.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소 5겨리를 샀는데 내가 시험하러 가니, 그래도 소 5개를 샀는데 내가 농사 좀 져야 되는데 시험해보러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제 점점 더 농도가 높아져 가지고 내가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단호하게 거절하죠. 이 당시 유대의 풍습으로 장가든 자들은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2년 동안은 포도원에서 농사 지으면서 전쟁에도 나가지 않는 그런 특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세 부류는 지금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내 비즈니스 때문에, 내 생업 때문에, 내 직업 때문에 내가 그 초청에 나가지 못하겠다.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지금 바로 누가와 가깝고 마태와 가까운 자기 동족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바라보면 이렇게 거절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 가족들이나 여러분 가까운 친족들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외장 믿음자들이 있고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 초청에 임하게 하는데도 거절하고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핑계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이 뭐냐? 21절에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제 2차 작전으로 돌아갑니다.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두 번째로 나간 종들을 다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더 잔인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사르고 AD 70년에 로마 제국에게 멸망되는 그 모습을 다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네 집안에 있는 가족들, 네 부모들, 네 아내, 남편, 네 자식들 초청 응하지 않으면 지옥 가게 내버려 둬라. 지옥 가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손을 떼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이건 무슨 말이냐? 장소를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네 집안에 있는 사람들, 네가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예수 믿으라고 권해도 믿지 않으면 팽개쳐라.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장소를 바꾸어라. 대상을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자식이나 부모나 지옥 가게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대상을 바꾸어라. 그러면서 누구에게로 나가느냐?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21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은 부드럽게 지금 비유로 써나가고 있지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우리가 거할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네 동족들 피하라. 그리고 차라리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향해라. 선교사들을 보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선교 속에 포함되지만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라고 하는 것은 동시적으로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가족들 전도하는 것에 매달려 가지고요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초청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장소를 바꾸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너희들에게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조금 돌아가서 본문 앞부분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네가 10,000원짜리 하나 국밥 사줬으면 그 사람들이 5,000원짜리라도 갚으려고 할까 모른다. 그런 사람들에게 밥 사주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은 품앗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저희들 어린 시절에 보면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은 지금이야
거의 없는데요. 그때는요, 거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요, 거지들이 두루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다리 밑에 천막을 치고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즐거운 잔치나 초상을 치르고 할 때요, 그 사람들을 잘못 건드리면요, 잔치나 초상집에 와서도요, 전부 횡패를 부려요. 또 그들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우리 시골에서 잔치할 때 보면은요, 먼저요, 거지 잔치를 먼저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그 거지들을 다 불러다가요, 그들 잔치를 먼저 하고 우리 잔치를 나중에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도 올림픽 같은 거 할 때요, 좀 순서가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대로 하려면요, 우리가 국제 올림픽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요, 먼저 장애자 올림픽을 먼저 해야 돼요. 그들에게 먼저 우선 좀 배려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목사로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국제 올림픽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 잔치하고 휘나레를 장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장애인 올림픽 한다 하고 사는데 그게 뭐가 빛을 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시골에서도 보면요, 좀 그런 표현이 좀 뭐하지만 거지 잔치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잔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도 주님의 원리랑 딱 맞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처항하라. 왜? 그들은 너희들이 베푼 잔치에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을 초대한 자들은 누가 갚아주느냐? 주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주는 것은 서로 상대방하고 공유하는 마음이 있지만 뇌물을 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좀 비유가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여러분들이 목사 밥 한 그릇 사주려면 목사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보다 이 교회에서 밥 한 그릇 먹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밥 한 그릇 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성적표에 더 많이 쌓여진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뇌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뇌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복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것이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뇌가 갚음을 받겠다. 여기 갚음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상급입니다. 너희들에게 상급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얼마나 상당히 밀접하게,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의 장소를 바꾸고 너희 대상을 바꾸어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대상들은 바로 뭡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눌려있고 심지어는 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자들, 그들을 너희들이 초대해라.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잔치에는 초대받지도 못할 가난한 자들, 또 결혼할 수도 없는, 결혼하러 장가들었다고 핑계대고 있는데 장가들 수도 없는 병자들, 밭을 샀다고 핑계하고 있는데 밭을 보러 갈 수 없는 맹인들, 소 5겨리를 사가지고 시험하러 간다고 했는데 밭갈이도 할 수 없는 전원자들, 그런 자들을 초청해라. 여러분들이 때때로 교회 바라보면요, 그런 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많이 여러분들이 환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내가 베풀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이방인이에요. 주님의 이 정신이 없으면, 이 마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나갑니다.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산 울타리 밖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도 22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언급되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자리에 뭐로 언급되어 있느냐. 임금이 초대받은 자들 보기 위해서 나왔더니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하나가 있어서 그를 내쫓으면서 너는 이를 갈며 저주받으리라 하는 이제 저주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예복으로 나가지 않고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자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아무리 핑계하고 거절해도, 유대인들이 핑계하고 거절해도, 어떤 비즈니스로 어떤 이유로 핑계해도 천국 잔치는 계속됩니다. 오지 않아도 계속돼요. 가나안의 행렬은 계속돼요. 갈렙하고 요셉밖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채워질 때까지 뭐 하면,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그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 그것은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는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기뻐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추측이고 상상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관적으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삐끔 드리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다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사랑한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주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랑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지 객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초리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갈렙은 그걸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대본교회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기뻐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여러분,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 네가 상급까지 받으리라. 이때 이제 3단계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2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여러분,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거예요. 강권의 가장 약한 뜻은 퍼슈에이드,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강권의 더 큰 의미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팔을 비틀어서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가운데 보면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강제적인 명령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불을 다 지르고 너희들을 진멸하리라 말씀했지만은 여기서는 팔을 비틀어서라도 여러분, 인간에 대한 휴머니즘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 누가가 여기서 강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것은요 대단한 용어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따라합시다. 내 잔치. 이게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의 잔치의 맛을 못 보고 잔치 음식의 맛을 못 본다고 하면은 이것은 눈먼 맹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내 잔치는 그리스도의 잔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사람 노릇을 못하는 자들인 이방인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교회가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겠다고 하는 구약 성경 39권을
통해서 설득을 해도, 제사장을 통해서 설득을 해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설득을 해도 듣지 않는 이방인, 이제는 내가 포기하고 산울타리로 집 밖으로 나가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족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무릎 꿇고 사정하지 마세요. 포기하세요. 집 밖으로 나가래요. 집 밖으로 나가래요. 그리고 장소를 바꾸고 대상을 바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집을 치우라. 강권하여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치우라. 여기서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들이 유명한 장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뭐 생각나요? 탕자가 생각나죠. 그러나 탕자, 잃어버린 아들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와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시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러면서 방탕한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그림이 15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휴머니즘적인 인간 박의 사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인간은 구원받은 자만 인간이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애굽의 장자들,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를 통해서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오지 않은 시체들 다 홍수로 떠내버리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오늘도 주님을 거절하고 있는, 그들로부터 거절당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가?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예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팔을 비틀어서라도, 강권해서라도 데려오라, 채워라. 여러분, 주님의 집 채우란다고요? 또 이것을 대봉교회 채우란다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 주님 나라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천국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입술에서 얼만큼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보냄받은 종들처럼 우리는 집 안에만 갇혀있는 자들이 아닌가?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는 자들이 아닌가? 집 밖으로 얼마나 나가고 있는가? 요즘 새벽기도에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담대함이에요.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베드로가 담대해졌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마음을 이간질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분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된 자들은 증언하는 거예요. 효자들은요, 나가서 아버지 엄마를 자랑하는 자들이 효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효자라면 나가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효자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이 효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은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애타는 심정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기도합시다.